친구들 오늘 끝나고 어디 좋은 데 가나 보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요셉과 함께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던 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이라는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 끝나고 7년이라는 풍년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흉년이 왔어. 근데 요셉이 잘 그것을 대처해서 이 애굽이 그걸 잘 넘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어찌 보면 이 영웅과 같은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제 서게 됩니다. 애굽은 지금의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집트예요. 맞아, 이집트예요. 뭐 이집트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까? 자, 이집트의 왕이 이제 섰는데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한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죠? 그렇지, 파라오라고 해요. 파라오가 한문으로 써서 바로가 된 거야. 이해갔어요? 네. 성경에서 바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라오예요. 그 파라오가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이 요셉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저 아이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파라오는 무엇까지 잊은 거냐면은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까지도 잃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많아지니까 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우리 땅인데 쟤네들이 저러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 하기 시작했냐면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못살게 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를 부르냐면 산파를 불렀어. 여러분 우리 산파가 누군지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산파 처음 들어보잖아. 그치? 아이가 태어날 때 지금 어디로 가? 병원에 가. 어떤 병원에 가요? 산부인과 가죠. 산파가 옛날에 산부인과를 대신했던 사람이에요.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면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이제 태어나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산파라는 이름이에요. 이 두 산파를 불러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인데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딱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죽여라! 그럼 딸이면 사는 거야. 우리 남자아이들. 당시에 만약에 딱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우리 여자친구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옛날에 파라오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누구를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 이집트의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브라와 부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 목숨을 살리는 일을 그들은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는 이집트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은 얘들아 정말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경외하고 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리기 시작한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파라오는 죽이라고 했는데 시프라와 부하는 하느님을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 그럼 우리 친구들은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시프라와 부하는 태어났을 때 이거를 했으니까 큰 일이잖아.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살리는 일이 뭘까? 우리 친구들이 살리는 거는 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살리는 일이 시작돼요.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내가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부터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때 그 친구에게 마음에 힘을 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살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을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먼저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거를 내 마음에 품고 알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에 누가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늘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 친구들도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 때 나도 살려줘야지. 그 친구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살려주셨다는 마음을 품고 나도 열심히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앞에 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프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친구를 미워하고 상처 주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힘든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손잡아주는 용기를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정과 학교에서 예쁜 말과 행동으로 친구를 살리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 보면서 축복합니다. 손을 쭉 뻗고 어른들 향해서 뻗고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13주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느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5년도 1월에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에서 어떤 한 어머니가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진 이유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돼요. 당시에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또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학교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작은 자신의 손을 가지고 어머니의 가슴을 막 힘있게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고요.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가 빠르게 이어져서 다행히 어머니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엿새 만에 무사히 태어나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을 때에 취재가 있었겠죠? 인터뷰를 합니다. 누구를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 그 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보았죠. 정태영 군에게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대답한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떠올려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배운 거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한 생명을 살리기까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날 아이의 눈앞에 쓰러진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였죠. 머릿속에 머물러 있던 지식,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다급한 하나의 작은 행동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 참 많은 것들을 알아가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의 이름도 알고요. 그들의 직업도 알고요. 또 해야 하는 일이 뭔지도 알고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적 지식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식적으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성경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안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정보를,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이야기를 쓸 때에는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맺어진 관계 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이제 조금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살린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에는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도 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해서 안다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새 왕이 과거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집트의 왕이 이집트에 있었던 일들을 정말 몰랐을까요? 총리로 지냈던 요셉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조선의 500년 역사를 몰라도 우리는 조선 왕조 그 실록, 그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도 요셉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떠올린다면 요셉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치부했다는 거죠. 요셉이 행한 그 일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요셉이 그 일들을 행했을 때에 지혜로 애굽을 이집트를 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이 마찬가지로 바로에게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 전체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조차 새 왕의 판단 기준에는 아예 없었던 겁니다. 관계를 상실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좋은 이웃들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이웃들이었을 때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요, 애굽을 공격하였던 조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것이 요셉이 행한 일, 그저 더 이상 요셉의 후손들과의 관계, 그것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다 상실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집트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오히려 저들을 보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두려움이 사람을 위협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는 처음부터 아기들을 죽일 그런 계획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아이를 죽이라 명령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와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염두해야 됩니다. 가족이 나를 위해 평생 해준 그 수고를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내게 서운하게 한 그 한 가지 일만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려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오랜 세월 흘려 헌신한 그 분들의 수고를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 부족하게 보이는 그 한 가지가 오히려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사정은 모른 채 그 작은 잣대로 그 한 사람을 아주 비난하게 되고요.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전체를 다 평가하게 되는 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나 귀한 한 명의 생명, 소중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골칫거리나 부담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의 결과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해서 사람을 꼭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죽이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또한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벼랑 끝으로 내밀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도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아는가 하느님을 어떻게 아는가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죽음을 명령한 바로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도록 돕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우리 아이들과 보았듯이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겼고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함, 그 결심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쓸 때 어떻게 썼는가 하면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애굽왕 바로도 두려움을 가졌고요. 산파들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과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하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가 두려웠어요. 저들이 혹여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에 그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진리 대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들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자신들의 그 손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죽음의 도구로 쓰지 않도록 그들은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애굽 왕의 그 개인의 이름, 바로는요.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왕을 지칭하는 명칭일 뿐이에요. 그 바로의 이름, 애굽 왕의 개인 이름은 성경에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바로라고만 되어 있지 그가 정확하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준 왕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브라와 부하는 권력 앞에서는 힘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생명을 살려낸 그 한 사람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여인이 줄지어 등장해요. 모세 어머니가 등장하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이를 무려 3달 동안 살려내지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또 이 누이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저 나일 강가 한 곳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내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게 돼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 어머니가 왜 모세를 살렸는가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해요. 잘생긴 것. 여러분,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야 진짜 잘생겼다, 이야 진짜 예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이 딱 태어났을 때 이야 잘생겼다, 저는 사실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보이냐고요. 어떻게. 근데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이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볼 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의 눈에 비추어진 이 갓난 아이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어머니는 그 순간 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 있죠?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또 테바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노아 방주를 지칭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담겨진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방주였던 거죠. 생명을 살리는 방주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가만히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힘이 없는 여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 당시에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 생명이 이어졌고요. 모세의 어머니 한 여인의 용기로 이 모세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누이가 그 모세의 곁에서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용기를 가졌고요. 나아가서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 모세를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했느냐? 작은 여인들의 손길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강합니까? 연약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한번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어요. 가이사랴라는 그 이름에는요, 어떤 이름이 있는가 하면 가이사랴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이사랴는 바로 이 황제에게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니까 거기에는 뭐가 가득했겠어요? 황제를 찬양하고 황제를 칭송하는 건물들로 가득했겠지요. 더군다나 황제는 당시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했던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법 괜찮은 대답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그들의 생각에는 아주 위인들로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고요. 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비춰졌는가 하면 예전에 과거의 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그 질문으로 받아들이세요. 신앙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준 것 혹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것으로 대답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 앞에 서서 내 입술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신앙은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그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줘서 고백하게 했느냐고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음 장면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섰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우리와 함께 접목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베드로와 같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오늘 구약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관계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적 표현과 신앙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음부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명의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어르신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의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볼 때에 그 섬기는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섬김의 손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알아?
한 번에 단번에 그냥 판단하여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캄캄하고 더는 내 힘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마치 이 모세를 품속에 석 달 동안 키웠던 어머니 같은 그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손을 놓을 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절망을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라는 믿음으로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느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면서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속에 대답할 때에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속에는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분입니다. 내가 그 주님 붙잡고 이 세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임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망각하여 두려움 속에 사람을 밀어냈던 애굽왕 바로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했던 산파들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로 죽어간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지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귀를 기울여주는 예수가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신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 가정과 일터마다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 부를 때에 주님 내게 주신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지식적인 아닌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그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결단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